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야훼계 및 엘로힘계 기사에 관한 해설. 이 성서 저자는 하느님의 현존과 행위를 강조한다. 하느님은 그들을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여기에는 모세도 관계되어 있지만 그의 기능은 백성을 안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갖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야훼이시며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저 안심하고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야훼의 저자는 또한 백성을 온갖 약점들을 지닌 존재로 묘사한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차라리 안전한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모세가 아니었던들 필경, 그들은 스스로 굴복하고 그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에집트인들이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하자 하느님의 현존은 보호자로서 앞에서 뒤로 돌아와 그들과 에집트인들 중간에 자리 잡는다. 사막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물을 말려버린 것 말고는 밤 동안엔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는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에 야훼께서는 에집트인들의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신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야훼에게서 달아나려고 할 때 그들의 병거가 흙탕 속에 빠져버린 것으로 나타난다.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나는 쪽은 이제 에집트인들인데 그때 물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들을 덮쳐 바닷속에 쳐넣어버린다. 날이 밝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인들이 모두 해변에 죽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야훼와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 전승은 사건이 밤의 신비에 쌓인 채 일어났다는 점을 신중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낀 것은 세찬 돌풍이었고 그들이 들은 것은 에집트인들의 진영에서 들려오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였으며 그들이 본 것은 해변에 죽어있는 시체들이었다. 야훼계 기사의 문체는 재미있고 훌륭한 이야기식의 화법이 갖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무대는 도망치는 노예들에서 파라오의 궁전으로 옮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되돌아온다. 인물들이 직접 말을 함으로써 이야기가 생명력과 흥미를 띠게 된다. 파라오는 노예들을 떠나도록 놓아둔 일을 후회하고 노예들은 떠나온 일을 후회하며 모세는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야훼만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당신의 현존과 행위로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고 계신다. 밤바람이 불어올 때는 만물이 고요하다가 이윽고 에집트의 진영에서 일어난 공포의 비명소리에 침묵이 깨진다. 도망가자. 이 같은 출애굽 전승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쫓기던 힘없는 자들이 굳건히 서 있고 막강하던 추적자들이 겁에 질려 도망친다는 역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백성이 이제 에집트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난다. 제관계 기사에 대한 해설. 출애굽의 제관계 전승에서는 창조라는 주제와 구원의 역사라는 주제가 결합되어 있다. 창조가 하느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데 비해서 여기서는 모든 것이 모세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은 사건의 각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이다. 제관계 기사의 문체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극이라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제관계 출애굽 기사는 원래 예식을 위해 극화되었을 수도 있는 전례용 낭송 대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구약시대 예식에서 출애굽의 전례 대본이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이론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전례 때 각색된 대본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 하느님의 백성 역시 그러한 대본들을 몇 가지 사용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제관계 출애굽전 승이 가진 극의 형태는 전례에서 출애굽의 전례적 재현의 일부로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약컨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5장 21절에는 출애굽이라는 사건과 그 의미를 전하는 세 가지 문학 형태가 담겨 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시간은 야훼의 위대하신 행위를 찬미하고 있다. 야훼의 기사는 그 행위를 하느님 혼자의 업적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서 제관계 전승은 모세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 문학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기본적인 사실은 하느님께서 에집트인들을 물속에서 쳐부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이다. 계시로서의 출애굽에 대한 고찰. 하느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당신 백성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그들에게 계시하시기도 했다. 그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하느님과는 매우 다른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질서와 전능, 안정성 및 영속성을 통하여 하느님에 대한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질서와 힘과 불변성은 확실히 하느님께 속한다. 그러나 출애굽은 질서와 힘과 안정성이라는 개념에 들어있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출애굽은 하느님을 무질서와 나약함과 변화에 관련시켜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추론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빛으로 하느님을 조명해 준다. 창조의 질서와 위력과 기본적인 안정성을 살피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흔히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와 힘과 영속성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한다. 그러나 사회의 이 같은 속성들은 애매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질서란 좋은 목적뿐만 아니라 나쁜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고 힘과 영속성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보자면 인간은 하느님을 현재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요, 그것을 지탱해주는 존재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출애굽은 그분을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의 원인이요, 그것을 지탱해주는 존재로 계시하고 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느님은 인간 사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신 나름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를 이루시고자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존재하는 것들을 그저 무심하게 발생시키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의지와 계획과 기대를 지니고 계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은 또 도덕을 하느님과 연결짓고 있는데, 이 도덕은 어떤 값싼 의미에서의 윤리가 아니라 참으로 인간적인 성취에 대한 규범 또는 기대치라는 의미에서의 도덕, 그것이다. 에집트는 매우 강력하고 또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불멸성을 자랑하던 질서 잡힌 사회였다. 에집트는 또한 신들과 제관들과 신전들이 풍부한 매우 종교적인 나라였다. 그 신들은 이 강력하고 안정된 사회로 하여금 원만하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그 기능을 유지시키고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정상에 앉고 그 아래 하층에 비천한 노예계층을 두고 사회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여겼다. 무질서는 이 신들과 그들이 에집트에 제정해준 구조에 항거하는 반역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출애굽은 이 지극히 강력하고 질서 있고 세련되고 종교적인 사회를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보여주고 있다.
심판은 에집트가 가장 보잘것없는 구성원들을 다루는 방침 위에 내려지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희생자들에게까지 내려가시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본다. 더 나아가 하느님은 종살이하던 집 에집트에 반대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회를 이루시겠다는 당신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출애굽은 하느님께서 인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이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로 전락할 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실상 하느님이 그들을 택하여 보다 나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일의 상대자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을 때이다. 그들의 무력함이 그분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하느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나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롭게 눈길을 보내시며 당신과 함께 역사를 형성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초대한다. 후에 하느님이 계약으로 당신 자신을 백성에게 메어두실 때는 출애굽에서의 당신 자신의 계시를 반영시키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함이 될 것이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계획, 즉 율법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구성원들을 가장 높은 자에게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소중히 여기는 백성, 동정할 줄 아는 백성, 질서와 권력과 안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당신의 뜻에 매달리며 그에 따라 변화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느님 백성이 에집트식 불의를 자행할 때면 그분은 예언자들을 일으키시어 악패를 단죄하고 변화를 촉구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에집트인들에게 내렸던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의 기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으로 이어진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말은 출애굽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시대를 통해 하느님은 나약함에서 힘을 끌어내신다. 에집트에 살던 이 백성의 가난과 나약함과 무력이 하느님의 권능을 불러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굴욕과 비참과 무력이 하느님의 가장 위대하신 구원 행위를 초래한다. 부활전야 전례에서 매우 훌륭하게 피력되고 있듯이 출애굽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변함없이 충실하시다. 출애굽은 하느님에 대해 밝혀주는 밝은 빛, 즉 그리스도에 의해 더욱 환해졌으되 변하지 않은 그런 빛을 지닌 채 하나의 신비로 계속 존재해 오고 있다. 루가복음 1장 52절 이하의 구절을 음미해보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주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